오늘 창세기 39장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좀 보면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기록이 돼요.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나요? 37장 한번 가보실랍니까? 37장을 가면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살이었어요. 17살에 아버지가 형제들, 요셉이 11번째 자녀죠. 그쵸? 12번째 베냐민이 있고 11번째 자녀, 형이 10명 있어요. 10명이 있고, 어찌됐든 뭐 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머니가 총 4사람이죠 12명의 자녀 중에 4사람의 어머니가 있어서 골고루 낳게 돼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나죠. 11번째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편애해요.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또 꿈을 또 2가지 꿈을 꿔요. 이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3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니, 그래요. 아니, 얼마나 잘못을 했다라고. 형제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그러지 말자 그러죠. 21절에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럽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37장 24절에 나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 보십시오.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요셉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요셉에게 지금 2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를 아직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물도 없게 하셨고 그 구덩이 속에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25절에 애굽으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릴 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팔려갔던 것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가게 되죠. 분명히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간 본문이 39장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죠. 언제나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친위 대장인데 오른팔이잖아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고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린 나이에 전부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방금 본문에도 보았지만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해요.
늘 그 모습을 보디발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잘 되게 하심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잘났나 봅니다. 6절에 요셉은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기고 너무 잘났나 봐요.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내가 유혹을 해요. 9절에 봤더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유혹을 늘 피해요. 근데 12절에 어때요? 아무도 없이 해놓고 요셉만 딱 부르니까 절대로 안 되고 옷 다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생각은 있으면 안 돼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종은,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거고, 어디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손 하나 잘라도 아무 상관없고 다리 하나 잘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당시의 종의 모습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인 거, 그냥 그런 장난감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면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 뭐가 한번 푹 뺐다가 다시 푹 집어넣었다가 다리 하나 푹 뜯었다가, 저희 아들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만들어준 거 주면 이리 뜯었다가 저리 뜯었다가 요거 붙여봤다가 저거 붙였다가, 엊그제는 큐브를 하나 사줬거든요. 큐브가 육각이야. 육각 큐브 좀 돌린 게 이상해요. 혼자 이제 사각을 금방 맞춰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 사줘봤어요. 맞추기 이상하거든요. 오, 이상하네. 그때 다 뜯어보더라고. 뜯어갖고 다시 이렇게 맞춰보러. 그러더니 유튜브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잘 안 되는 게 한두 개 있어요. 안 되는 게 한두 개 있으니까 그거만 뜯어요. 다시 껴. 그게 장난감이에요. 종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존재, 주인 마음이야.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는 그때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안 잡히면 좋은데 또 잡히잖아요. 잡혀서 그가 갔던 감옥이 왕의 제수들이, 왕의 측근들이 가는 감옥으로 그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들만에 가는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왕의 제수, 왕의 측근들이 가는 그 감옥은 여러분 좋은 감옥이에요. 가끔 TV 나오잖아요. 황제 감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황제 노역에다 감옥에서 막 하루 하는데 막 1,000만 원 벌고 이런 거. 예? 여러분 박근혜 그 대통령, 전 대통령 감옥 좋더라고요. 평수도 넓어요. 독방에 혼자 독방. 예, 좋아요. 요셉이 가야 될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노예들이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저 밑바닥, 정말로 썩은 내 나고 구린내 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요? 왕의 제수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누가 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와 있잖아요. 40장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위치가 그냥 떡, 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왕이 먹는 떡과 술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대장금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수락관 상궁들이 밥 짓고 나서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진미상궁 이런 사람들이 만나 떠먹어 보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최측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독 없다 그러고 먹으면 죽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이 정말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왜요? 떡과 술은 늘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밥처럼 먹어야 되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게 떡으로 돼 있죠. 원래 떡 아니고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빵은 주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빵이라는 거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개떡 이런 거잖아요. 다 떡이야, 떡. 그러니까 빵 그럼 이해를 못하니까 떡으로 번역해 놓은 거지. 당시 이 나라는 빵입니다. 빵. 떡 안 먹어요. 이들은 이게 주식인 거예요. 이걸 늘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그걸 밥처럼 먹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왔어요. 얼마나 그 감옥도 좋았겠어요. 다시 또 금방 나갈 거니까.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장 23절에 꿈을 다 해석해 주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제3일은 그래요. 바로 생일이라 그래요. 이게 나간 지 며칠 안 된 겁니다. 그냥 석방된 게 며칠 안 돼. 근데도 잊어먹어요. 근데 4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그래요. 며칠 대도 안에서 나가서도 다 잊어먹었는데 희한하게 2년 후에 요셉이 생각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려고. 좀 이따가 개봉박두. 아니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다 잊어먹고는 2년 후에 생각이 나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통한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난과 역경, 힘듦,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삶 속에서도 요셉이 늘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을 어디 이곳에 가면 이곳에서 형통하게, 저곳에 가면 저곳에서 형통하게, 또 저곳에 가면 저곳에 범사에 잘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늘 인식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고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늘 형통하게 하셨고 범사에 잘되게 해요. 여러분 3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3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대요. 근데 딱 하나 금한 게 뭐냐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은 금했다. 왜? 요셉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어떻게 동침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겠냐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그랬어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늘 내 옆에 계시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늘 인식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니까 엄청나잖아요. 노예가 보기에는
한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2절 볼 거예요. 39장 12절, 39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죄 짓는 곳에 있는 것보다 그곳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망은 죽음입니다. 노예는 동함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인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천국인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인데. 노예보다는 낫잖아요. 천국인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죽을지언정 도망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를 범사에 잘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자랑해요.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늘 자랑합니다. 40장 8절 한번 가볼까요? 40장 8절입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그가 자랑을 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해석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들이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41장 갑니다. 41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편하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천지 만물 주신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꿈 이야기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답니다. 25절입니다. 4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꿈이 하나인데 그게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28절 갑니다. 41장 28절 다 찾아야 돼요. 제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졸릴까봐, 식사하시고 졸릴까봐 제가 안 드렸습니다. 찾아서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신다함이 이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에 왕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꿈을 설명하잖아요. 풍년을 설명하고 앞으로를
흉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식때때로 계속해서 자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1장 38절 39절입니다. 41장 38절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소리 엄청 커야 되는데, 저희가 3월 마지막 주부터 해피데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직 터뜨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막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알려고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먹으려고 달릴 때 웃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라라라 까꿍 그러죠?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라라라라 까꿍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애들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애들에게 까꿍 그러면 울어요. 왜? 놀래서. 아르르. 이것은 준비 과정이야. 준비 과정인 거야. 웃을 준비하라는 거죠. 내 얼굴도 보면 이렇게 생겼다, 내가 뭔가 할 거야, 준비하라는 거야. 까꿍 하면 그때 보고 웃는 거죠. 처음부터 까꿍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아르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해피데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향을 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 세 사람입니다. 기본 세 사람. 근데 그 세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뭐 교회 좀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이런 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초신자의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플러스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은 포함입니다. 주보에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직분자들의 이름이 싹 기록이 됩니다. 별지로.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진행 중, 기록이 안 되면 미진행, 이름이 다 나갑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전도되면 전도됐다고 체크가 됩니다. 몇 명 전도. 내가 품었던 사람의 이름은 저기에서 크게 현수막으로 붙습니다. 명단이 쫙 붙습니다. 저희가 지금 품고 있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기본 세 사람이니까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넘어요. 저희 숫자가 1000명. 거기에 원래 내가 품고 있는 사람 플러스 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 과정을 3월달 한 달 동안 준비하고 3월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5월 24일 해피데이, 그 다음 한 주 확인하고 6월달 양육, 딱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전성도가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릴레이, 성전기도,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전성도 갑니다.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양육할 때 마찬가지로 성전 릴레이 금식, 성전기도 4주 동안 또 진행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양육해야 되니까. 양육할 때 사단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이방 사람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이방 사람 입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38절 39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술 맞던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을 생각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41장 1절에 2년 후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41장 46절에 나옵니다. 41장 4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30세라. 몇 살이요? 왜 30이었을까? 왜? 이 나라는 30이 돼야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었던 거야. 지금 감옥에서 황관장, 술 맞던 관원장, 황관장 이 꿈을 해석인 날에 28이었던 겁니다. 28에 바로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법이 안 돼, 법이.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30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30까지. 그래서 2년을 생각 안 나게 한 겁니다. 딱 30이 되니까 그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생각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 하나님께서 늘 동행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늘 역경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거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살고 싶겠어요? 누가 감옥에 가고 싶고, 누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고, 누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싶고, 누가 노예로 팔려가서 진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이 삶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번 그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긴 합니다. 한번 봐요. 창세기 40장 15절이에요 40장 15절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 정도는 억울함을 호소하긴 합니다. 보시죠. 40장 15절 찾으셨죠? 시작. 나무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술 마던 관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바로 풀려났나요? 아니잖아요. 2년 후에 풀려나요. 정말로 억울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딱 시간표가 딱 끝나는 그때, 수업하고 나서 딱 종쳐야 수업 끝나잖아요. 딱 끝나는 그때 종이 땅땅땅 울려요. 30살.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니까 늘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맞추며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